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무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다르게 살기로 뜻을 정하자, 이렇게 뜻을 정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라 하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성도가 된 이상 다르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자, 뜻을 정하자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 하는 분이시죠. 유명한 미국을 새롭게 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니까 한 사회, 한 국가의 기풍이 달라지는 것은 영적 운동이 전개되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모든 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대각성이랬어요.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죽음 이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자 이랬어요. 죽음 이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늙어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죠. 늙어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늙어서 후회할 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대각성 운동을 지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죄를 자백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방 나라의 종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방 나라의 종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다 공동체는 비록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제2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듯이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지위는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세금을 반드시 상납을 해야 됐어요. 따라서 유대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느냐? 그 원인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우리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34절 보겠어요.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게 이런 걸 보고 총체적 부패라고 그러죠. 총체적. 왕들도 그렇고 방백들도 그렇고 제상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력을 신장시켜야 되는가? 군사력을 확대해야 되는가? 경제력을 확대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38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제상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거나 인장으로 계약이 성사되고, 그리고 또 조서가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의미로 임봉했다 한 내용이죠. 그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부족했다거나 경제력이 부족해서 더거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겠다 하는 의미로 그들이 고백하고 임봉을 했다. 그래서 도장을 치고 인장을 침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르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하지만은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바른 삶이 아니잖아, 이건 옳은 거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라고 이걸 저항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바르게 산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도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다르게 산다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폭포 같은 물결에 그 은어 한 마리가 상류를 향해서 역류하는 거다 마찬가지. 뛰었다 떨어지고 폭포수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런 거가 바로 이 소위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다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성경 속에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뭐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뭐 이렇게 엘은 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하는 말이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 궁중에서 뭐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나 하면은 벨드사사레라 들어보셨죠? 벨드사사레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벨이라 한 말은, 벨은 바벨론 신을 말하는, 바벨론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은 별의 신이시여 우리 왕을 보호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환관장이 이름 바꾸라고 그랬어요. 너 이름 뭐냐? 다니엘인데요. 다니엘로 하지 말고 벨드사살로 하라. 그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별의 신이시여
우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벨의 환경에서 어떻게 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엘은 하나님이고 벨은 이방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벨의 환경에서 어떻게 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 뜻을 정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 결심.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조류, 풍조라고 그러잖아요. 풍조. 그 풍조가 강력하게 밀고 오지만은 나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영어는 made up his mind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다르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엘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뜻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음식들은 뭐냐면은 바벨론 신들에게 제산 식물이에요. 제산 식물. 바벨론 신들에게 제산 식물을 궁중에서 음식으로 포도주로 먹고 있는데 나 이거 안 먹겠다. 왜 안 먹는가? 이거는 다른 우상에게 저를 제산 식물이기 때문에 나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엘로 살기로 결심하면은요,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역류를 하게 되면, 이 세상 풍조에 역류하게 되면 힘들고 초췌해지고 이래 되는데,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고 빛이 나더라 이 말이지. 이건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영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보이지만은 결국 그렇게 살면은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것,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나고 기름져 보이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환관장이 승복을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채소만 먹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역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때 다 가족들이 모였죠.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그 이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바른 삶이 아니야. 그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그러니까 189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지, 그때 우리 기독교는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7가지 결심을 하지 않은,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세례를 뭐 한 2, 3일 정도 가르치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세례를 남발하지 않았어. 그 세례를 근데 7가지를 결심을 했는데, 제가 어제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7가지를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조상 숭배할 거야? 세례 못 줘서 조상 숭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조상 숭배, 거기다가 그 신위라 하고 써붙이잖아요. 선위에 그 일종의 신으로 인식하고 하는 행위인데 그거 하지 말아라. 오직 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조상 숭배할 것 같으면 너 세례 받지 말아라.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은 뭐 이제 그것이 우리가 주도식으로 일반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도식으로 경건하게 그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옛날에 조선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에 이거는 소위 그 조선 체제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 조선 사회는 다 이 유교에 기반을 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 숭배가 이 유교에서 가장 생활화된 유교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도전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때는 말하자면은 그건 가정에서 축출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파문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슬림들이 자기가 신앙을 그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그 가족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거나 빨리 떠나라고 그래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이 길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죽거나 축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조선 사회에서 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말로 호족파가 따라 들어가. 이렇게 못 배운 놈이 있냐? 이렇게 되는 사회에 우리 기독교는 뭐를 요구했냐면은 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아무리 농번기를 하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소위 평민들, 그다음에 노비들에게는 그 당시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 사회에 쉬는 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하지. 그런데 아니 기독교가 뭐라면 안식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는 거예요. 너 쉬지 않을 거야? 그럼 너 세례 안 줘. 세례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예배일로 쉬라 말이지. 그래서 그게 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시장도 미리 봐놓고 물을 길러 오면은 옛날에 난 물을 우물에서 받아 먹었잖아요. 물을 또 미리 길러 놓고 토요일 날에 해서 주일 예배를 지켰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 생전에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아라.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참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제사상을 차릴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살아 생전에 공경해라.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피하라고 그래서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제가 어제 말했죠. 축첩하는 거. 양반 사회에서 축첩은 자랑이었어. 뭐 이쪽 고을에도 뭐 여자가 하나 있고 저쪽 고을에도 여자가 하나 있고 축첩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일부 일치절을 얘기했다. 축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양반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이 첫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인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축첩하지 마.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 말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너희 생활의 본을 보여서 인과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과 기도.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면 가족에게 인정받아라 말이지. 가족에게 인정받아라. 그래서 인간기도 먼저 가족에게. 그래서 우리 요즘엔 무슨 권사님이 장로님이 될 때 인간기도 됐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세례 받을 때부터 그 체크했어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간기도 안 돼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았으면서 무슨 뭘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냐 말이지.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아서 무슨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하느냐 말이지. 안 된다고 멤버 세를 주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생업에 근면하라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게 소위 자본주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나오죠. 막스 웨버가 얘기했던 게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말이지. 열심히 근면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들을 봉양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나면 동네 고을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정자 세웠어요. 그죠? 물 좋은데 산수 좋은데다 정자 세워놓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양반들이 긴 담배 따놓고 그 옆에 기생 놓고 술 마시면서 시조 울붓던 때예요. 시 울붓던. 그렇게 이 일은 그들 의식 속에 없어. 이 일을 왜 우리가 하냐고. 노비들이 이 일을 하지. 왜 양반들이 이 일을 해? 노비들이.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라는 게 일하라는 거야. 긴 담뱃대 물면서 말하면 옆에 기생들이 노래 소리 들으면서 술 홀짝홀짝 막걸리 마시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은 악한 범죄를 피하라. 도박하는 거, 마작하는 거. 옛날에 그 마작 도박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자기 부인까지 잡혔다는 거예요. 뭐 자기 집 잡히는 집 문서 잡히는 건 보통이고 자기 부인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조선 사회가 그리고 또 도박집을 개설하지 말아라. 술집을 개설하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의 그 가정의 건강성을 막는 것은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악한 범죄를 피하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조선의 사대부가 즐기던 거 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만 혁명이었습니다. 사회를. 이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개조시켰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우리가 무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구려가 대단했습니까? 신라가 대단했습니까? 고려가 대단했습니까? 조선이 대단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 10대 경제국이니 무슨 6대 무역국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개조를 통해서 소위 한국인, 한국 사회, 한국 나라 이를 개조시킨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갖가지 무슨 비방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한국의 수만 교회 중에 일부, 또 수만 목회자들 중에 일부의 잘못된 것이 노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시골이거든지 교회 속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런 기독교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자.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난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쾌락을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다르게 살아? 그럼 성도가 아니야. 성도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 괜히 헷갈리게만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다가 어떻게 되고, 우리 성도란 사람은 어떤가?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도 영생 얻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가문도 축복받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미래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그 얘기 아닙니까?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골라 공동체가 이스라엘 그 고백,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결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근면한 나라도 아니고, 사실 그랬지만은 이 기독교가, 조선 후기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사회의 기본 뿌리부터 뒤집어 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도란 무슨 말인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성도라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 쾌락이 좋다고, 세상 재미를 어떻게 버리냐고, 이 재미있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라고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나가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 그런 사람을 성도라 말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일이 있고
우리 가문이 내일이 있고 우리 사이에 참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돈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중한 땀과 눈물과 애씀과 기도의 결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공유함으로 사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늘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물질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에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를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신자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뿌리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걸음을 주고 물을 줘서 길어내고 그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경륜 가운데 맡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영혼 구원에 대한 결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짐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인과기도가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하기를 원하고 한날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